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송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또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옆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요 우리 몸의 근육, 얼굴의 근육들이 막 움직여져서 운동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웃으며 살고 싶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환난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서는 웃음기는 사라지고 가슴은 병이 들게 되죠. 이것 해결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는 분은 그 자녀들이 문제예요. 사업을 하다가 지금 어렵고 힘든 중에 계신 분들, 또 재정적으로 아주 지금 힘들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은 물질의 문제가 또 그분의 인생의 문제고, 또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직장에서 다른 동료와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 관계가 또 해결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 간의 이 관계는 쉽게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 보면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의 끝쪽에 북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갈릴리 호수라는 데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보면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의 생가라고 알려져 있는 집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들어가 보면 바닥은 유리예요. 그리고 유리 밑에는 옛날 집터가 있어요. 그 집터가 바로 베드로의 생가터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서 그 위에다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집터가 작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의 집들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어요. 아마 귀족이나 왕족들 집은 그럴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 가난한 이들의 집은 작았어요. 그런 작은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뒤늦게 한 중풍병자도 와죠. 그런데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가지고는 주님께로 그 환자를 내렸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의 열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막 애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뭘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누구께 보여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에요. 우리 몸에는요 혈관이 있어요. 핏줄이 있죠. 그것이 얼마큼 있냐면 보통 사람이 12만 킬로가 있대요. 12만 킬로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데 지구를 2바퀴를 넘어가는 그렇게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큰 핏줄이 우리 몸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렇게 긴 혈관 중에서 혈관이 막히면 병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그 혈관이 머리 쪽에 뇌 쪽에서 그렇게 혈관이 병으로 생기는 거. 오늘 성경에서는 중풍병이라고 그러는데 의학 용어로는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그 혈관이 피가 막 돌다가 혈관이 꽉 막혔어. 그러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버리면. 근데 막히다 혈관이 팍 터져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뇌출혈. 피가 바깥으로 나왔다. 뇌출혈. 혈관이 꽉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팍 터지면 뇌출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든지 터지든지 머리 쪽에 그렇게 혈관이 이상이 생겼을 때 오는 병을 중풍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가 중풍병은 정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병인데 저희 어머니가 25년을 이 병으로 앓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요 의사가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 머리 이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반을 못 쓰셨거든요. 의사가 여기가 혈관이 터진 곳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어디요? 그러니까 의사가 볼펜을 가져다가 여기요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이렇게 찍는 것처럼 탁.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엑스레이 사진이 까맣고 하얀데 정말 볼펜 끝으로 콕 찍어놓은 데가 하얀 거예요. 예? 이게요? 그랬더니 볼펜 꼭지 깍 찍은 것만큼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나오는 흐른 피가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반쪽을 못 쓰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중풍병을 보면서 모든 병이 다 참 못된 병이지만 특별히 이 중풍병은요 정신은 멀쩡해요. 그런데 몸이 마비가 되거든요. 팔이나 다리가 주로 마비가 되고 입이 마비가 되고 그래가지고 누구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반신불수가 돼서 오래되시다 보니까 대소변도 받아내야 돼.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1년을 지내면서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어머니 닦아야 되랬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라도 아들 통해서 대소변 받아내고 아들이 몸 닦여주는 게 그래도 어머니도 여인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중풍병이에요. 참 고질병. 그리고 이 중풍병은요 어디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고생을 해야 돼. 일단 닦아야 되고 몸에서 냄새가 나거든. 닦아야 되고 옷을 입히는데 자기가 옷을 못 입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혀줘야 돼요. 그리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리면 몸이 당신이 힘을 못 주니까 그냥 얼마나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간신히 업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휠체어에 타가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조금 괜찮으셨을 때는 옆에 부축해 드리면 털썩 이러고 그렇게 나가도 사람들이 다 쳐다봐. 뭐 어머니가 뭐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총이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나가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꾸 그래 소심해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 그래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중풍병자도 외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나가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친구인지 가족인지 친지인지 모르지만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는데 누구에게 나갑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자기가 몸이 이렇게 아픈 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싫었을 거예요. 나가려니 번거롭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또 신세를 져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아휴, 내가 이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믿음.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갔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잘 나가던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안 나가. 이제 내일 우리 이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또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연락해가지고 화요일날 저한테 목사님 이런 분이 이래서 안 왔습니다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그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해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속상한 일 생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속상한 일과 해결되고 나갈게요.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갈게요. 제가 지금요 마음이 안 잡아요. 마음 좀 수스리고 나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마음이 고민이 있든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그때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아픈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건강한 분이 계세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한가요?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그래요, 맞아요.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하고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고 나서요, 이거 정리하고 나서요, 이 문제 끝나고 나면요, 그때 주님께로 갈게요. 아니에요. 그러면 늦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 실컷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 있을 때, 어려울 때, 고난 닥쳤을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그때 주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남에서 중소기업 운영하던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불황에 밀려와가지고는 사업이 위태위태하다 결국은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가 나니까 집에 있는 모든 가구에는 다 딱지가 붙었어요. 그러나 아침마다가 채권자가 찾아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볶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그런 경험 없으면 감사하세요. 저는 비슷한 경험을 좀 해봤었어요. 채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협박을 해요. 전사님,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가 저한테 협박을 해요. 이거 이렇게 갚지 않으시면 저 교회에 가서 자리에 누울 겁니다.
전사님 목회 못하게 할 겁니다. 야, 협박을 해요. 집사란 녀석이. 우리 처남이 사업하다가 조금 빚었는데 저보고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와서 협박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로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성교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거 모아가지고요 편년을 갚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막 하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이번도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딱지는 다 붙었고 채권자들은 와서 막 그러고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식구들을 모아놓고 뭐 그랬어요. 야, 우리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차라리 죽자. 우리 다 같이 죽자. 빚을 갚을 거는 엄두도 안 나고 재산은 다 딱지 붙어서 남의 것 돼버리고 사람들은 아침마다 와가지고 막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사느니 그냥 우리 식구들 다 죽자.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 갖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좋습니다. 아빠가 결정하신 대로 우리는 따를게요. 그런데 아빠 대신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죽을 땐 죽더라도 내 친구네 보니까 그 친구네는 매일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데 온 가족이 교회 가는데 저는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빠 우리 식구도 교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죽을 땐 죽더라도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죽으려고 하는데 딸이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그거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 그 다음 날이 마침 또 주일이라 그래 내일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교회 가서 우리 아무개 소원대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떠나자. 그래가지고는 가족들이 다 옷을 입고선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날에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거냐? 욥의 고난에 대한 설교였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사단의 그 때문에 그가 재산도 잃고 집은 불타버리고 자식은 다 죽고 그리고 몸은 병들어서 막 기아장을 뻑뻑 그러면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이분이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왜냐? 왜 눈물이 나냐? 욥이라는 분은 죄 없고 경건하고 의인이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사업하면서 죄 진 게 많았어. 사업하다가 남의 것 조금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죄를 많이 져서 항상 그런 마음인데 의인도 죄 없는 사람도 그렇게 고난 당하는데 죄인인 내가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 여러분 눈물이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교회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게 했던 가족들이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고 그리고는 한 달째 되는 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등록을 하고는 그리고는 자기 채권자들을 다 불렀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실은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딸의 소원이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갔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빚을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집 식구들이 죽으면 빚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채권자들도 가슴 아팠어. 좋다. 당신들 다시 해가지고 올 때까지 다시 기다려주겠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채권자는 감동이 돼서 가족들이 다 죽으려고 했다는 그러다가 이제는 살고 어쨌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거에 감동이 받아서 어떤 채권자는 내가 사업 자금을 좀 더 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리고 사업 자금 빌려주기까지 하더래요. 그렇게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지. 그래서 그 사업에 불같이 확 일어나가지고 수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지금은 교회 중직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의사를 찾아가야 할 때, 우리 인생의 의사이신 주님께로 나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여드릴 믿음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중풍병자가 외출을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리고 4명의 사람이 매갖고 오니까 일반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집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시작이 됐어요. 따로 예수님을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틀렸다. 다음에 오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당시의 지붕은, 이스라엘의 지붕 구조는 바깥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로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는데, 우리 교회나 여러분 집 같은 데는 손으로 절대로 집을 뜯을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은 집이 아니라 지붕 위에 그냥 석가래를 놓고 거기다가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하고 흙을 덮어서 허술하게 지붕이 됐어요. 거기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니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꽉 막혔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시간이 지각이 됐다고, 늦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었어요. 그걸 주님께서 보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금방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아유 그래, 충성하다가 누가 싫은 소리 어떤 소리 들으면 아유 그래,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좀 하려고 하다가 조금 문제 생기면 아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러면 아무런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난간이 오든지 말든지 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금요 심야기도를 하면요, 교회가 삼각교회니까 오래 못해요. 신자들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처럼 악기 막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잠깐 몇 번 기도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한 10시쯤 심야기도가 끝나니까 막 밥을 막 먹으려고 그러다가 밥이 떨어져가지고 더 먹고 싶은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청년들 데리고 안양에 가면 갈밀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본당에 거의 2배 반 3배 큰 기도원이에요. 금요일날 밤에 거기 올라가잖아요. 한 10시만 가면 이제 저녁 때부터 집회가 있어가지고 찬양 계속 하는데, 다른 데서 집회 끝나고 그때는 철야가니까 심야게 되어 끝나고 오는 분들 기도하고 오라고 이제 그 시간 밤늦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제가 한 대충 나오면 한 2,000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아요. 꽉 차요. 그럼 우리는 한 10시 반 그쯤 가니까 맨 뒤에 들어갈 때는 까만 비닐봉지 하나를 줘요. 그게 뭐냐면 신발 담는 봉지야. 심장이 따로 없으니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신발 잃어버리니까 자기 신발 까만 비닐봉지에 들고 들어가면 방석에 탁 깔려있는데 이렇게 뚜문뚜문 있는 게 아니라 다 옆 사람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팍 분당에 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회하고 유명한 강사님도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건데, 하루는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늦게 갔으니까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이만한 여자분 한 분이 중년에 한 50대 중반 후반 60대 초반 됐을까, 그 아주머니가 오신 한 손에는 까만 비닐봉지 들고, 그러고는 저 뒤에서부터 사람을 해치고 밀고 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아니 늦게 왔으면 어디 앉아야 돼요? 뒤에 앉으셔야지. 그런데 옆 사람, 아니 앞 사람 막 찬송하고 있는데 어깨를 미니까 뭐야 이러고 보니까 아줌마가 이만한 분이 막 사람을 해집고 막 들어간 거야.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그런데도 그냥 밀고 사람들 막 해치고,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털썩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그분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전 그날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는지 어떤 목사님은 아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 그 아주머니만 보여. 그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야. 뒤에 왔다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에이 그래 오늘은 뒷자리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이 눈짓을 하고 뭐라고 그러던 개념치 않고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 만나리라 그리고 팍 해가지고 사람들 해집고 그냥 사람들 그 눈으로 욕하는 거 다 그거 다 물리치고 그리고 맨 앞자리에 가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난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련을 주고 역경을 주고 어려움을 줘요.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극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유에 빠진 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개구리가 호기심에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고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우유를 담은 우유통이 있어. 야, 이 고소한 냄새 저게 뭐지? 그렇게 막 가다가 개구리들이 그러다가 그만 3마리가 우유통에 툭 빠져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미끄러워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개구리가 3마리가 빠졌는데 1마리는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내 운이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여기가 내 끝이구나. 내 운명이 여기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우유에 빠져서 죽었어요. 2번째 개구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그러고는 막 허부적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지치니까 아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고는 첫 번째 개구리처럼 죽고 말았어요. 3번째 개구리, 야, 내가 이 고소한 냄새 현혹돼가지고 여기 빠졌는데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지. 개구리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개구리가 계속해서 다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허부적 거리는데 발에 뭐가 딱딱한 것이 생기는 거야. 계속 더 허부적 거리니까 우유가 뭐가 됐어요? 버터가 됐어요. 버터. 우유가 버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버터를 탁 딛고 해가지고 우유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유에 빠진 3마리 개구리. 자기에게 닥쳐있는 환경을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조금 노력해보다가 안 되니까 에이 소용없어 그리고 포기하는 개구리가 아니라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친 그 개구리는 살아서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와 이 일행들이요,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에요? 이 예수님께로 가면 이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병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이 과학적 통계에 따르면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요, 77%가 부정적이래요. 그리고 23%가 긍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4분의 1은 긍정적이고 4분의 3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내니까 늘 인생이 부정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가정에서요, 18세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듣는 말들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가요 14만 8천 번이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부모가 매달리는 거죠. 안 돼, 힘들어, 못해, 소용없어. 그게 되냐? 그건 무리야.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막 들으니까 자녀들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조금 일이 되면 잘 되려,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리 못 고쳐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셨던 예수님 오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벼락까지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요, 12일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또 해당장 야이로,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들이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다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고향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아,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 저 예수 저거 어렸을 때 자라고 내가 다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저 인간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인 한 사람이 산을 등산하다 미끄러져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막 굴러 떨어지다가 정신없이 잡았는데 나무 줄기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밑을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예요. 보니까 어떻게 자기 살아 헤쳐나갈 방법도 없어. 이 나무 하나 붙잡아 했는데 그 소리를 쳤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도 소리가 없어. 근처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두려워 말아라.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손을 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손을 놓으라고요?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이거 간신히 살고 있는데 그 밑을 쳐다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야. 이 사람이 큰 생각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못 고치고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거 찾아요. 사람 찾고, 백 찾고, 권력 찾고, 도와줄 사람 찾고.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병들, 여러분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확신을 갖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조지 노만이라고 하는 박사님께 찾아와 가지고는 막 자기 인생 고통스러운 걸 막 얘기를 했어요. 난 정말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이 조지 노만이라는 박사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어제 한 곳을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자네들 그곳에 가보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가 어딘데요?
저 좀 한번 데리고 가주세요. 그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조지 노만이라는 박사가 이랬더래요. 그래, 그럼 내일 아침 자네 나하고 가세. 거기에는 공동묘지일세. 그랬더래요. 그래요.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살고 계셔. 그러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이 문제가, 마치 바다에 파도가 계속해서 쳐도시 계속해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또 이건 물질 문제 해결하고 나면 관계의 문제가 오고, 관계 문제 끝나고 나니까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그거 끝나고 좀 살만하니까 또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 계속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할 믿음이,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없다는 게 더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신 교훈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중풍병자가 그 문제가 해결되듯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이 문제를 극복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중풍병자와 그 지인들처럼 주님께는 나가는 믿음, 어떤 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 오직 주님만이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